본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질의응답과 또 생각과 견해의 표현 등을 통해서 이 강독의 모임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많은 재미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인 이 하나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이죠. 이 그저 존재하는 하나된 사랑이 풍부히 표출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심지어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역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와 같이 매우 이 개인화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할 기회도 참 찾기 어렵고 사랑을 받을 기회도 찾기 어려운데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제 이제 매우 중요하면서도 재밌고 아주 유익한 그런 주제가 나왔죠. 뭐냐 하면 이제 행위 주체 얘기입니다. 행위 주체. 많은 도사들이 이 도판의 셀럽들이나 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바로 이 진리가 행위 주체다. 그러니까 행위 주체, 진정한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통은 그저 이 개인, 즉 육체와 자아, 에고는 행위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고 언뜻 잘못 들으면 마치 이 에고가 우리의 적인 양, 우리의 원수인 양 마치 없애고 제거해야 될 그러한 무슨 대상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듣기가 일수입니다. 십상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경험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공부길에 나서기 전에 예를 들어 내가 한다는 내가 행위한다는 이 느낌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곡하고 한다는 이 느낌이 문제된 적이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문제거리가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예리하게 그 지점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있다가 소위 말해서 발심을 해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도판의 셀럽, 도사, 그리고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행위 주체로 알고 있었던 그 에고는 행위 주체가 아니야. 다른 게 행위 주체야.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이라 하고 이 마음 자리라 그래. 이 자리야, 이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없던 문제거리가 갑자기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 버리죠.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저 도사는, 깨달은 사람은 말끝마다 행위 주체가 당신이 아니야, 그것은 꿈꾸는 거야, 제발 좀 착각해서 빠져나와, 왜 그렇게 에고를 붙잡고 있냐, 에고를 버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무슨 원순화된 것처럼 이제 여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이 에고, 이 자아, 육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뭐 도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걸 듣는 사람의 잘못이냐, 아니면 둘 다의 잘못이냐, 어쨌든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던 곳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죠. 이건 똑같아요. 산은 산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에이, 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태까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는데, 도사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니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일 뿐인데, 뭐 어떻게 하면 산은 산이 아니게 보고 물은 물이 아니게 보는 방법이 있나 보다. 저 도사는 뭔가 대단한 뭐 신통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도 저 도사 눈에는 산이 산이 아닌 걸로 보이고 물은 물이 아닌 걸로 보이나 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제1공안의 문제입니다. 제1공안은 평소에 우리가 무슨 대수선을 가해져서 대정화 행위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큰 수행을 통해서, 어떤 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산은 산이 아니게 되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제1공안의 문제, 의식의 위치, 바로 이거죠. 바로 여기가 의식입니다. 영혼의 개수, 바로 이 단일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바로 이 행위의 주체인데, 이 행위의 주체가 뭐냐? 육체냐,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냐, 아니면 이 단일 의식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행위 주체가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내가, 즉 육체와 자아가, 혹은 육체와 육체 안에 든 영혼이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오고 간다는 이 느낌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육체와 자아가, 즉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보고 듣고 말하고 오고 간다라는 이 느낌 그대로 전혀 바꿀 필요 없이,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대할 필요 없이 이 느낌 그대로가 단일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가, 이 느낌 자체가 바로 단일의식의 활동 혹은 단일의식의 작용 혹은 단일의식의 변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염려해야 될 부분은 이 느낌이 왜 안 없어지냐가 아니고요. 이 느낌이 자체 그대로 단일의식이다라는 이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지 않음을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산은 산이고 그대로 물은 물이더라 이 말이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본화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돌아와 발을 씻고 앉았다.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자각이 곧 내용 있는 자각과 완전히 일치하고 하나다 이 말은 무슨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아가 없는 느낌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무슨 분별 없는 멍한 황홀감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야만 깨달음이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고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 꿈에서 저 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는 느낌 그대로가 바로 이 단일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과 물결의 비유, 황금으로 만든 돼지의 비유에서도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법주, 법의, 세간상, 상주 이 말은 깨달음은 늘, 즉 내용 없는 자각은 늘 내용 없는 자각이고 내용 있는 자각은 늘 내용 있는 자각인데 이것은 하나의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황금 돼지에 있어서 돼지는 늘 돼지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돼지가 바뀌어서 황금의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황금 돼지에 있어서 돼지고요. 그 다음에 단일 의식이 행위의 주체다. 이것은 황금 돼지에 있어서 황금이죠. 그래서 같은 것이죠. 황금 돼지에 있어서 돼지가 곧 황금이고 황금이 곧 돼지이듯이 내가 한다는 느낌이 곧 단일 의식이고 단일 의식이 곧 황금이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지금 이미 이렇게 이 불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즉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듣기 전과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이 길을 앞서가신 분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물이 바로 이겁니다. 유일한 보물이 이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지 무슨 무아의 느낌이 계속 연속 지속되고 뭐 황홀감,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유쾌 상쾌 통쾌한 기분이 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황홀경이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보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물처럼 보이는 가짜 보물이다 이 말이죠. 진짜 보물,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들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상속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실이죠. 진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다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구나. 이것은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성각들께서 이 단일 의식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구나. 이 단일 의식은 이 내가 한다는 느낌, 즉 개인 느낌이 일어나야 이 세상 경험이 일어납니다. 즉 자기 체험, 자기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단일 의식은 생명의 역사인 40억 년, 이 40억 년 생명의 역사 동안 이 내가 한다는 느낌을 정교하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매우 매우 고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 가치 있고 쓰레기고 버려야 하고 미워할 대상이라면 무엇하러 이 단일 의식이 40억 년 동안 고심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결이 물이고 돼지가 황금이듯이 이 내가 한다는 느낌이 곧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이 말이 이미 이제 들려왔습니다. 시절 인연에 의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 진실에 대한 사랑, 이 진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다른 것이고요. 이것이 문득 깨어난다라는 도노의 소식인 동시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내가 없는 느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연마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 진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이해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갈 때 점점 이전의 문제 그대로 남아있죠.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전의 문제거리가 문제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진실에 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았고 삶과 죽음의 실상이 개인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즉 황금 돼지에 있어서 돼지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황금으로 부처를 만들면 부처는 나타났다 사라지고 황금으로 예수를 만들면 예수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황금이 무엇이라는 것은 황금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문제가 문제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진짜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불안과 공포가 점점점 가벼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풍문으로 들었던 도노 점수의 진정한 실상이다. 깨달음의 천진한 얼굴이다. 진면목이다. 진정한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 가다가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보물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 호주머니 안에 본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있었어요. 저기 비 오면 이렇게 밖에 진흙에서 귀엽게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지렁이한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결의 비유, 금돼지, 금으로 만든 돼지에서 돼지와 이 황금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언뜻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오면 다시 또 이 착각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습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담배 피우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도 있듯이, 혹은 하루아침에 결심해서 천천히, 보통은 천천히 서서히 끊게 되죠. 한 갑 피다가 10개 피다가 두 가지 피다가 이제는 안 핀다.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어쨌든 다른 습관을 그럼 이야기해 보죠. 습관은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냥 꿈이죠. 연극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두거나 천천히 그만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없는 무아의 느낌이 지속되거나 뭐 분별 없는 멍한 황홀감이 연속된다, 이것이 우리는 깨달음인 줄 착각,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체험을 뭐 10번 했느니 100번 했느니 뭐 그런 느낌이 지속되느냐 아니냐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진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마지막 잠드는 날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유와 평화는 불안과 공포를 다 아우릅니다. 왜 아우르겠어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불안과 공포가 아니고 가볍다 이 말이에요. 가벼워지는 것은 무슨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부모들께서, 성각들께서 사랑으로 그냥 가르쳐 줬잖아요. 간단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전부다 이 얘기를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역시 이렇게 다음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니까 여러 가지 이 강독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이 스피커도 그랬습니다만, 이 사춘기 때 보면 매우 아름다운 사랑할 만한 여성이나 혹은 남성을 볼 때 그 여성은 무슨 화장실도 안 가고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환상이죠.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저렇게 멋있고 훌륭한 남성이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고 오줌을 누겠느냐, 코를 후비고 침을 뱉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사춘기 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부의 길로 들어서서 이 스피커 역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역할을 하는 도판의 셀럽들이나 도사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데, 진리의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개인이 행위 주체가 아니다, 다 저절로 된다, 그리고 이 자리다, 뭐 그냥 이런 자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알려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이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상생활에서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즉 매사에 저렇게 엄청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사춘기 때 마냥 그런 환상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도판의 비밀이라면 비밀이랄까,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도판 셀럽들이나 도사들을 여태까지는 존경하다가 이제는 무시하고 뭐 폄훼하라는 이야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환상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도판 셀럽이나 도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당연히 가지죠. 순간적인 내용 없는 자각에서 내용 없는 자각이 나타났다가도 그런 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것이 연속되고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아는 돌아온다, 이 말이죠. 육체와 자아는 이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되기 위해서, 즉 상변화를 하기 위해서, 즉 자기 체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우에도 그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우에도 한가한 시간에는 통속 잡지를 읽었다, 이 말이에요. 통속 잡지를 재밌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자들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아니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평소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엄청나게 영적이고 신성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하는 듯이 보이는 저분께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저런 통속 잡지를 읽고 저래 좋아하실까? 그렇게 하고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슬프고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역시도 일상사에 있어서는 말로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추문과 연루되었죠.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도 마찬가지고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경우는 부동산과 돈 문제로 실제 소송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죠. 라메시 발세카의 경우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일상사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셀럽들과 이 도사들은 다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깊은 선정과 영적인 말씀을 토해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즉시 퍼스널 컴퓨터로 돌아가서 이 주식 차트를 본다 이 말이에요. 주식 차트를 보면서 돈 벌 궁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온갖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도판 셀럽도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도시에 가서 연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배우는 사람에게 목격된다 이 말이죠. 그럼 아이쿠 들켰구나 하고 이렇게 몸을 감추거나 추스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딱 붙어서 저 도사랑 딱 붙어서 한 집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금방 깨치고 마치 무아의 이 황홀경, 내가 하지 않는다는 이 느낌의 이 깨달음 속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사랑 한 집에 생활해 보죠. 3일도 같이 못 삽니다. 아니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훨씬 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거나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 있고요. 일상생활 자체에 있어서 아무런 배려도 없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가족관계, 사회관계가 더욱 엉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집불통, 지독한 이기심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이 동서양의 위대한 영적인 스승들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하거나 그들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춘기적 환상, 멋있고 예쁜 그런 이성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눈다라는 이 환상을 깨기 위해서 그렇다. 즉 황금 돼지에 있어서 돼지는 돼지로서 역할을 하고 황금은 늘 황금이다라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깎아내리거나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측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다가 다시 본래의 문제 아님으로 돌아가되 처음과 뒤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즉 산은 산, 물은 물과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해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처음과 세 번째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이해 이것만 다를 뿐이고요.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되거나 혹은 불안과 공포가 가벼워지는 그 정도 차이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아, 나는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환상, 사춘기의 환상을 가지실까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뭐 이 자리다, 뭐 행위 주체가 없다, 뭐 저절로 된다, 이런 말씀들은 일단은 참고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환상 속에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야 하지. 하고는 곧바로 주식 차트를 보고요, 다른 도시에 가서 연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늘 황금은 황금으로 있고요, 돼지는 돼지로 있다. 늘 황금은 황금으로 있고요, 부처는 부처로 있다. 부처상이죠. 황금 부처상, 황금 돼지상, 황금 예수상. 이때 황금은 늘 황금으로 있고, 예수 역할, 부처 역할, 돼지 역할은 늘 그 역할로 있다. 이것이 불의의 소식이고요, 일성의 소식입니다. 시고설 일성, 시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다는 느낌, 요대로가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예수상, 부처상, 돼지상 그대로가 바로 황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페이지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가니 학교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뜻도 모르는 가사의 팝송을 듣고 육체의 본능에 따르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덮여 앞선 그런 의무는 잠시 잊히는 듯 하였습니다. 자, 앞선 의무는 바로 이 선악과 생사라는 패러다임이 트라우마로 철썩 달라붙은 것이죠. 본래 있지도 않은 문제가 갑자기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첫째 단락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생법인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있지도 않은 선악과 생사의 패러다임이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이 경우에는 이제 거대 종교죠. 거대 종교의 이 종교 사업적, 종교 영리 사업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철썩 달라붙는 과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과정이죠. 고등학교 시절 9페이지입니다. 아버지는 연극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 육친인 아버지죠. 이 육친 아버지께서 이 연극 무대, 즉 이 단일 의식입니다. 단일 의식에서 나타내셨던 모양을 이제는 그만두시고 이 단일 의식으로 돌아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퇴장하였습니다. 많이 슬펐죠. 눈물도 2박 3일간 흘렸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계기로 늘 잠재되어 있던 상처와 의문이 분노와 함께 폭발하였습니다. 신이여, 당장 내 앞에 정체를 드러내시오. 나에게 답을 내놓으시오.
신이라면 생명을 빼앗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란 고작 살렸다가 죽이는 것이 다인가? 그 신이란 것이 있고 이것이 그냥 무슨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심판자인 거죠. 이제 딱 매번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면서 나쁜 짓 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몇 점, 좋은 짓 해서 플러스 몇 점, 이래가지고, 오케이. 죽었을 때 이제 한번 보자. 이 점수가 플러스면, 천당에 가고, 물론 점수가 높으면 천당도 등급이 있죠. 가고,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에 따라 지옥을 보내고. 이것이 신이라면, 신이 뭡니까 도대체? 신이 하는 짓이 고작 그 정도라면 도대체 이걸 신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은 공정하고 사랑이라 그 자녀들을 그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다 사랑으로 끼얹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하는 신, 무서운 신, 지옥과 천당에 이렇게 갈라서 보내는 신, 생명을 주었다가 일시적으로 살려둔 다음에 다시 생명을 빼앗고 맞는 신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든 것이지요. 당신이 하는 일이란 고작 살렸다가 죽이는 것이 다인가? 이런 심정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죽음도 일조를 했지요. 그러나 주로 이제 이런 심정이 든 이유는 바로 이 등장인물이 이문호죠. 이 등장인물이 장차 맞이할 죽음에 대한 알 수 없음, 억울, 비통함에서 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신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거대 종교가 이제 두 가지 있죠.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답도 구체적으로 진짜 이 슬픔과 고통을 일시에 제거해 줄 만한 그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일의식이죠. 내용 없는 자각에서 내용 있는 자각이 점점 풍부해지는 과정입니다.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마가 점점 풍부해지는 그런 과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재밌고 이렇게 편안하고 평온한 놀이 테마도 있지만 자이로드롭이나 무슨 빙빙 돌리는 360도, 180도 마구 돌려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테마도 있다. 자, 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